2021년 3월 6일 신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리움에 빠지게 됩니다. 나와 함께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둘 내 곁을 떠나기 때문이죠. 부모님이 나를 떠나고 나의 사랑했던 배우자가 떠나가고 나와 동고도락했던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시니어분들은 옛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쉬이 버리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버리라고 해도 버릴 수 없는 겁니다. 아마도 이것마저 버리게 되면 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어서 그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나이가 들면 참 그리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리울 때에 내 기억 속에 내게 기쁨을 주고 생각하면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 우리를 방문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세상을 떠나신 저의 할머니는 시집간 딸들이 하나 할머님을 방문한다는 소식만 들어도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시니어들께서도 결혼한 자녀들이 손자, 손녀를 데리고 당신의 댁을 방문한다는 소식만 들어도 오기 전부터 너무나 마음속으로 기뻐하실 겁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마음이 좋은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이든 물건이든 무엇을 생각하든 그것을 생각하면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겁니다. 코로나로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 이때에 그름이 많아지는 이때에 생각만 해도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무엇이 있으십니까? 찬송가 95장에 보시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일세. 오늘 이 찬송의 가사처럼 정말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예수님,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내 곁을 다 떠나간다 하여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정말로 절망 중에도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 성경 속에 기록된 그 사람들은 아무리 힘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만 생각하면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자들이었어요. 주님이 당장 내 삶에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그냥 주님을 생각하면 기뻤던 겁니다.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우리 시니어분들에게는 누구보다 더 예수님을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친구들이 하나둘 내 곁을 떠나가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들에게는 생각만 해도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생각해도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지 못하고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우리는 재차 또 3차 예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나로 하여금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기뻐할 수 있도록 기쁨이 넘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전지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어요.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그가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가 편안하게 자신이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을 담담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들을 보면, 왜냐하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예비하시고 나에 대한 보상들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사랑하는 주님을 다시 볼 기쁨으로 넘치고 그분을 다시 만날 기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는 자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니 국의 영화도 참 좋은 것이지만 그것보다 생각만 해도 내게 기쁨을 준 자가 있고 그 존재와 대화할 수 있고 그와 함께 식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다. 말동무가 되어주고 밥동무가 되어주고 마음동무가 되는 그런 존재 하나만 있다면 우리가 코로나 중에서도 참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은 무엇보다 예수님이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만 생각해도 기쁨이 넘쳐나고 또 우리 함께 셀로 속한 우리 시니어 가족들, 세론들, 또 리더님들, 또 교구장님과 그런 말동무, 밥동무, 마음동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넘쳤지만 이 땅에서도 그에게 그 사람만 생각해도 기쁨을 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 그의 이름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을 주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내가 너를 보고 싶은 이유는 너를 보면 내 마음의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그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 정말로 내가 이 세상에서 누구만 생각해도 나로 하여금 기쁨이 넘치게 할 그런 존재,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우리가 그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생은 굉장히 행복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가 되셔야 되고 두 번째가 누구일까? 우리 한 번쯤 찾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보십시오. 그 사람을 연락해 보십시오. 그 사람과 통화만 해도 여러분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것입니다. 디모데만 생각해도 기쁨이 넘치는데 그에게 편지를 보내며 내가 너를 다시 보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기쁨이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를 만나면 기쁨이 넘쳐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디모데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바울의 마음속에, 기억 속에 기쁨을 주었기 때문인 것이죠. 당시 바울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고 설교자였고 선교사였고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바울을 좋아하고 또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였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를 특별히 보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디모데가 바울에게 어떤 기쁨을 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토록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디모데에게 무슨 참 매력이 있었기에 그렇게 바울이 그를 보고 싶어 했는가?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토록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었던 이유, 디모데를 생각하면 기쁨이 넘쳤던 이유가 바로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이전에 만났을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었던 특별한 그 무엇, 그것은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디모데는 거짓이 없고 가식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디모데를 너무나 보고 싶게 하고 그 디모데를 생각하면 너무나 그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도 이 거짓된 사람과 또 거짓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싶었던 이유, 바로 그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그가 소유했기 때문에 바울이 특별히 그를 더 보고 싶어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이 말한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면 거짓된 믿음도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거짓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있고 거짓되지 않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의 비유를 하시며 알곡과 가라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를 가지고 알곡 신자가 있고 가라지 신자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복음서 가운데서 함께 양들을 치는 목자가 있고 양들을 이용하여 먹는 사꾼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함께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 신자가 있고 목자와 사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좋아할 것입니까? 당연히 거짓되지 않은 믿음을 가진 소유자를 우리가 만나고 싶고 그 사람과 교제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짓이 없고 가식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그 디모데에게 매력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직한 자를 만나보셨습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를 여러분 만나보셨어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까? 그런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고 싶어 하지만 다 좋아할 것 같지만 막상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를 우리가 만나면 나의 이 거짓된 마음들과 거짓된 모습들과 거짓된 행동들이 그를 통하여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의 이 부끄러운 부분들이 민낯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정말로 마음적으로는 그런 거짓이 없고 가식이 없고 진실한 사람들 우리가 만나고 싶어도 그 사람 곁에 다가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정말로 진실하고 가식이 없이 삶을 살아간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분 곁에 있기를 원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려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의 결정체 예수님을 어둠 속에 거했던 거짓을 말하고 행하는 자들은 거짓을 사랑하기에 빛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마침내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죽여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시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예수님을 믿던 그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고 유지하는 일이 쉬웠겠는가?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자는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더욱 귀하고 그런 사람을 더욱 만나면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디모데, 그는 바울보다도 한참 어린 젊은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젊은이가 그런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할 수 없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그 단서가 5절 중반절 이후에 나타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이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해서 바울이 생각만 해도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디모데의 훌륭한 인품과 그가 가진 실력과 능력보다도 바로 그의 외할머니 된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된 유니게에 있었던 그 믿음을 그가 유산으로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할머니 쪽부터 시작된 어머니로부터 전수되어서 자신에게도 임한 그 신앙의 교육이 그로 하여금 거짓이 없는 믿음을 그로 소유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떠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떠나는 그 길을 축복해주고 여러분과 함께 했던 그 수많은 기억들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며 여러분들의 남은 자녀 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을 주는 존재, 생각만 해도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오늘 이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외할머니로부터 시작된 거짓이 없는 믿음의 전수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 또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여러분들이 먼저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인생을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나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거짓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십자가 아래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청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순결하여지고 정결하여지고 깨끗하여져서 여러분들의 이 믿음이 정말로 순금처럼 다이아몬드보다 더 투명한 가식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 믿음을 자녀손들에게 전달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귀한 성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그 노년에 이르러서 나의 떠날 이야기에 가까운 그때에 오늘 젊은 디모데를 보기를 원하였습니다. 생각만 해도 바울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었던 그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을 바울은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시니어 가족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의 할머니로부터 시작된 신앙의 전수 때문인 것을 알고 우리들이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
우리에게 더럽고 추하고 아직도 하나님 거짓된 우리의 믿음을 깨끗하게 하여 가치게 얻고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신앙의 어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6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3월 첫째 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새 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 드립니다. 코로나가 아직 지속되는 가운데서 주일날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사모함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석하여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아직까지도 시니어는 저희가 오프라인 모임 또 셀 모임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토요일날 하는 영상 예배와 또 주일 우리 영상 예배에 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각 셀별로 몸이 많이 불편하시거나 또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 환우분들, 또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셀 리더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교구장님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전화 신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헌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서울운현교회 시니어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귀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사랑하는 시니어 가족들의 마음을 깊이 받으시며 진심을 받으시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렸던 두렵도는 여인처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이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하셨던 것처럼 칭찬받는 귀한 시니어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후에 하나님 건강을 잃지 않게 하시고 모세처럼 하나님 아버지 약하여지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시니어 가족들의 자녀손들 축복하시고 어려운 중에 행복에 넘쳐나는 자녀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심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가식이 없고 거짓이 없고 진실하며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살기로 소망하며 그리하여 후손들에게 모범이 되며 그래서 후손들도 디모데와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소망하는 시니어 가족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